네, 오늘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운동회에 참석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라던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운동회를 할 때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회에서 가장 여러 가지 경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게임,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게임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릴레이 계주일 겁니다. 이제 그 바톤 이어받아서 달리는 그 경주 있잖아요. 네. 이어달리기라고 하죠. 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주자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주자는 사실 그 신호와 함께 가장 빨리 튀어나가서 이 안쪽 트랙의 안쪽 자리를 차지해서 달려야지 이제 승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 주자가 엉거주춤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엉거주춤하면서 그것도 느린 발로 맨 뒤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다른 주자가 더 빨리 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하죠? 아, 이 게임 우리 팀이 이기긴 틀렸다 이 생각 하겠죠. 물론 저 주자가 우리 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게 늦게 달리는 주자가 우리 팀입니다. 그래서 가장 꼴찌로 달려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주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릴 때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제끼면 좋겠다. 근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제 뭐 이쯤 되면은 야, 꼴등만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세 번째 주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주자가 한눈 팔다가 바톤 이어받는 거를 실수해서 못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 팀이 이기는 건 끝났고, 아, 누가 이길까?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주자가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팀은 꼴찌예요. 다른 팀 주자들은 이미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고 다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팀만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팀 마지막 주자가 미리 달려가서 마치 동물적 감각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 번째 주자가 한눈 판 것과 다르게 굉장히 민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곧 이어서 일어납니다. 마치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두 번째 주자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그 돌멩이가 있던 위치를 지날 때 마치 축구 선수처럼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서 그 돌멩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겠죠. 환호성을 지르고요. 그 돌멩이를 걷어찬 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가더니 다른 팀 주자들을 하나 둘씩 추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이제 막 설레죠. 이미 뭐 그 마지막 주자를 응원하는 그 팀은 정신줄을 놓은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건 계획이라도 하듯이 다 각본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팀 첫 번째 주자가 엉거주춤 하던 그 위치에서 마지막 남은 주자를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1등으로 끊어서 들어옵니다. 네, 이거 뭐 엄청난 드라마죠. 자, 그래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경기 이후에는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제 목에 메달을 이렇게 하나씩 걸잖아요. 그러면 그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1등 자리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마지막 주자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1등 올라오세요라고 하는 그 얘기와 함께 좀 머쓱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했고 했던 그런 나머지 주자들도 같이 시상대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의 공로 때문에 다른 주자도 함께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패키지 씌워서 묶어서 함께 승리했다, 함께 이겼다, 이긴 사람들이다, 이긴 팀이다 라고 최종 선언을 합니다. 우린 그게 이상하지 않죠? 시상식 때 쟤네 3명은 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마지막 주자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전체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마치 마지막 주자와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하죠. 마태가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좌절이라는 구속의 역사, 그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트랙을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승리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도 예수님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그들이 승리했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최종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도 똑같아요. 첫 인류 아담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라는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새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창조에 비견되는 놀라운 방식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마태는 그걸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그 사실을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설명하는 새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읽었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간 사건은 단순히 피신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마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설명을 붙이시면서 이스라엘이 못다한 역사를 예수께서 가지고 대신 이뤄내시며 승리하셨다라는 대표자로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는 사건,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로 간주한다라고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홍해 사건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맞는데 왜 예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다, 네가 허락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 너가 나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도 예수님은 이어받으셔서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패역함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반복하셔야만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사건이 반영된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건 명령이었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40일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그들에게 우리는 맞아 죽기 딱 좋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역한 거죠.
그때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듣기 싫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역사는 패역과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또 음행과 방종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새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광야에서 그것도 특별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만한 연약한 분이십니까? 네. 사실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시험도 이미 초월하신 전능자 아니십니까? 시험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우리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네.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바톤을 이어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그것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40일을 예수님께서 줄이셨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을 제시합니다. 그건 3절에 나와요. 돌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교차해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람이 빵으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세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상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조금 뒤만 더 읽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잖아요. 돌들로 충분히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그렇게 하신다 해도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배고픔, 인간적인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감수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들어가셔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승리로 종결 지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신 거죠. 물론 인간에게 먹는 것, 쉽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맞죠. 왜 중요하지가 않겠어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신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기본적으로 생존의 싸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일에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당연히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는 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5절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재밌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6절에 나오죠. 이 6절의 말씀의 인용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받들어 주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딱 그 얘기인 거예요. 마귀는요, 성경 말씀을, 없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도 아니에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그 시편 91편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지만, 네,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냐? 우리가 시험해보자. 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봐라. 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외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것과 똑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7절의 내용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말씀이 인용됐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 아니에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글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냥 문자가 인용됐다고 종교적 뉘앙스가 있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으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뛰어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뛰어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고 굶주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며, 그런데 왜 물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소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대 신뢰를 고백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내 상황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에요. 8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나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도 과거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지적받았던 부분,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때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하여 섬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겸했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겼죠. 광야에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왜 겸하여 섬기죠? 실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주님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공급받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신, 세상의 것에 굴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우리는 다 줍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돼도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왜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끊으시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거절당했다, 그래서 마음 아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왜 하나님 마음은 안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맞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온전한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탐심에서 시작된 거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세 가지를 다시 첫 번째 뭐였죠? 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사탄이 한 세 가지 시험을 말씀과 지혜로 이기셨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어진 질문이었죠.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애굽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애굽의 신을 따를 것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 지금 2020년 이 8월 달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떡입니까? 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요술램프 삼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 곧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입술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죠.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뜯어보면 거기서 사실 다 나와요. 내 눈은 무엇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가장 오랫동안 품고 있는가? 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에게서, 선조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뿐이다. 껍질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상황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들의 본질, 그들은 태생적으로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바로 그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분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주염 열매 그런 것 따위에 우리가 주워서 받아 먹으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자가 되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소망, 다른 구원은 없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과연 누가 왕이시냐예요. 과연 누가 왕이시냐? 누가 왕이십니까? 내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광야 생활의 결론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광야 생활의 결론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온전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우선 기준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 나름대로 세운 경제, 재산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정치 이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는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 내 사소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죠.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그만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과 결정은 결국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큰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 다른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